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37절까지 풍랑 속에서 평안하려면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9일째 되던 날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9일인즉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을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또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 있기를 항상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찬양하기 힘든 세상에서 찬미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것들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 그곳에 정말로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의미 있는 역사 있는 삶 살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히들 인생을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갈 때 다 처음에는 잔잔한 순풍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기를 바라면서 가지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돌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도착을 못하기도 하고 우리들이 너무나도 유명했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타이타닉을 알지요. 1912년인가 그때 영국에서 그 배가 세계 최대로 만든 호화 유람선이었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탈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녀 출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목적지가 뉴욕이에요. 뉴욕항인데 거기를 이제 갈 때 얼마나 진수식을 했으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환영가를 부르고 그런데 참 건방지게도 그 타이타닉호를 설계했던 사람이 자기가 너무 완벽한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야 막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배는 하나님이라 하도 파선시킬 수가 없는 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이름 들먹이지 말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그런데 어쨌습니까? 한 며칠 지나고 나서 빙산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배들에서 계속 신호를 보냈다 그래요. 이대로 가면 그 빙산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선장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도 관계된 사람들도
별스러운 빙산이 와도 이 배는 깨뜨릴 수가 없어. 그렇게 자만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가 알다시피 1,400 몇 명이 그 호화 유람선에서 죽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1,400 몇 명의 사람들이 죽어서 그 배는 정말로 참 자부심을 갖고 탔을 것입니다. 탄 사람들도 돈도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도 보면은요 3등석하고 2등석하고 1등석이 비즈니스석이 다르잖아요. 또 비행기 자체도 386 같은 비행기는 2층으로 돼가지고 엄청 멋져요. 거기는 한 번 가는데 편도가 6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왕복을 하려면 1,몇백만 원을 들여서 그걸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호화 유람선은 그 당시에 있어서 엄청난 지금 그 최고의 배에 최고의 유람선에 최고의 사람들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또 그 전에 제가 어느 글을 읽었더니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이제 자기 딸이 엄마는 예수를 잘 믿어. 그런데 그 딸은 날라리예요. 그래가지고는 친구들하고 어디를 자꾸 간다고 해요. 그래 놓으니까 조심해라. 기도하고 출발해라. 그랬더니 천만의 말씀이다고 예수님 믿고 가라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저 트렁크에 나 들어가시라고 하라고 우리는 멋지게 신나게 놀 거라고. 이 아이들을 태우고 가던 그 자가용이요.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너무너무 잘못돼서 그 타고 있던 애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트렁크에다가 계란 한 판을 넣어놨어. 얘네들이 다른 거 다 해놓고 계란 한 판이니까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아버리면 사람이 죽는데 계란이 안 깨지겠습니까? 계란 한 판만 그대로 하나도 상한 것 없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 방정맞은 것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고 가라고요. 예수님 트렁크에나 계시라고 하세요. 지그들 말대로 트렁크를 주님이 보살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은 성경에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네가 말한 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닥또닥또닥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나눠놓으니까 궁창을 나눠놓으니까 여기는 하늘이고 저기는 땅이 되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이 나눠 놓으셨어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그 각종 어류들을 만드셨고 땅에 있는 각종 나무 풀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애들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냥 이 말씀으로 되셨고 하나님이 짐승 같은 애들도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말에는 어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사람의 말도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그런 예 많이 들었죠. 우리 교회 그때 초기 때 권종희 교수님이라는 이 상담 심리하는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사진 보면서 여러분 초창기 사람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토끼장에다가 2마리를 1마리씩 넣어놨어요. 그러고는 그 토끼한테 똑같이 라면만 먹여요. 이 토끼한테 다른 거 안 먹여요. 이 토끼도 라면 주고 이 토끼도 라면 끓여 먹어요. 그러는데 한 마리 토끼한테는 막 가면서 오면서 계속 칭찬을 해. 아이고 너는 어제 뭐보다 오늘 더 잘생겨졌다. 야, 네 눈은 어찌 그렇게 빨간이 이쁘냐. 그러면서 아이고 그냥 털도 너무 윤기가 나네. 이런 식의 말을 가면서 하고 오면서 하고 그렇게 하나는 너는 이제 얼마 못 가 죽어. 그러면서 너는 참 못됐다. 너는 왜 그렇게 못났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한 달을 그렇게 먹였어요. 라면 먹이고 한쪽은 좋은 말 해주고 한쪽은 안 좋은 말 해주고 그렇게 하고 한 달 후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 토끼를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좋은 말 이쁜 말 많이 받은 토끼 있죠. 그 토끼는 어떻게 됐는 줄 알지요? 거의 변동사항이 없어. 라면만 죽겠다고 하면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우리들이 얼마나 좋은 것 먹으려고 유기농 찾고 뭐하고 또 씻고 아이 그렇게 해야지요. 건강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그 사람의 건강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먹어. 조금 약간 쉰 것 같은데 하면 물에다 살살 흔들어 갖고 먹어버려. 그래도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한 번도 배 아파 본 적 없어. 아멘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내가 그 교수님 그 영상을 보면서 바로 저것이다.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은 바로 저것이다. 평안과 감사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웬만한 잘못된 것들은 다 배출시켜버리는 거예요. 토끼도 그럴진데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이 물을 갖다가요, 똑같은 수돗물을 갖다가 얼듯 말듯한, 그때까지 냉동에다가 넣어갖고 얼듯 말듯한 그것, 그런데 한 물에다가는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해줘. 너가 있어서 이 물 때문에 내가 산다. 진짜 물은 너는 소중한 존재야. 막 그렇게 해주고, 하나는 아이고 이 물이 무슨 하루만 있으면 다 썩어버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것들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똑같은 밥도 밥을 해서 양쪽에다가 딱 접시에다 두고요, 한 밥에다가는 계속해서 좋은 말 해줘, 한 밥에다가는 계속해서 나쁜 말 해줘. 그러죠. 며칠 지나고 나면 둘 다 곰팡이가 서로 안 쓴 것이 아니고 쓰는데, 좋은 말 많이 해준 그 밥은요 곰팡이가 노르스름하니 쓸어. 이것은 시커만히 쓸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아까 그 얼듯 말듯 했던 그 물을 꺼내갖고 현미경으로 조사를 하니까요, 좋은 말 많이 해줘갖고 얼린 물 있죠. 그 물은 육각수가 됐더랍니다. 육각수. 이것은 그냥 별 볼 것 없는 물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귀한 말, 여러분 자식들이 됐건 직장의 사람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칭찬하고 감사하고 진심으로,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점 내가 감사하고, 참 당신은 이만저만해서 좋아 그러면서, 아이고 참 오늘 이렇게 우리 이재현 씨 남편 3주째 오셔서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주 날마다 아주 교회 올 때마다 그 맛으로 산다고 아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이 말이 이렇게 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으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모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잠언에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요새 하는 것인데,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다 그랬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뭐 어디 삼본, 이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정직한 자가 자꾸 축복을 해요. 봉천동에 산 사람은 하나님 관악구 봉천동은 하나님의 손에 올립니다. 이곳에서 나쁜 사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동네 되게 해주세요. 여의도 산 사람들은 하나님 송명이 표에 보면은 여기 뭐 떨어진다고 했는데 행여라도 그런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 잘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동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다는 거예요. 그 성읍이 부흥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은 무너진다고 했어요. 저는 이 북한 땅이 그거 참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은,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부터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인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은 무너질지어다고 기도를 막 하고 선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성령님 정말로 이 북한 땅의 쇠빗장을 여시어서 이 북한의 통일에, 복음 통일에 하나님 기치를 올려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의 깃발임을 알게 하옵소서. 막 기도는 돈도 안 들어요. 힘은 좀 들어요. 그런데 돈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인생은 항해와 같다고 하는데, 이 항해가 내 뜻대로 안 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잔잔한 바다를 고요히 가서 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얼마 전에 큐티에서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최고의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첫째, 그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갖기 힘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최고의 랍비라고 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서 수석 문화생이었어. 지금 같으면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하네요. 최고의 문화생이었어요. 거기다가 문벌도 좋았어요. 집안도 좋았어요. 상위 1% 안에 드는데 자기가 어땠어요? 그것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갖고 완전히 깨지지요.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갖고 싶고 모으고 싶고 내가 쌓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음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이건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배설물이요, 똥이요. 그래 놓으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 온 곳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죽게 돌아와라 하니까 이제 이 유대교에서 확실한 자기들의 그걸 쥐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결사대를 조직을 했어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잔다. 그래갖고 똘똘 뭉쳐갖고 바울을 꼬셔내가지고 그 바울을 죽이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제사장과 또 뭐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총독한테 고소를 합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천하를 괴롭히는 자고 전염병과 같은 자고 저 바울은 성전을 모독한 자고 사람들을 소요 선동시키는 자니까 저 사람은 재판받아서 중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총독한테 고소를 했어요. 처음에는 벨릭스 총독한테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총독이 이 사람들 말만 듣고 고소하는 사람들 말만 듣고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울 네가 한번 너에 대한 변호를 해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갖고 벨릭스 총독 각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복음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총독이 죽일 만한 일은 없어. 자기들 종교적인 문제요. 그러고 죽었다는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증거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을 뭐 죽일 만한 일이 없는데 하고 세월이 가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다 넣어놨다가.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바뀌었어. 베스도 총독으로. 그랬더니 이제 아까 그 고소했던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꼭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이단의 괴수고 이 사람은 갖다가 전염병 같은 존재들이고 이 사람은 아주 진짜 정확하게 판단해갖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도 그럼 너 한번 또 말해봐라. 그러니까 총독 각하여 하고 또 이제 느닷없는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있다가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다. 나는 로마 사람인데 나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시저 가이사 앞에서 나를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엎어보고 뒤집어 봐도 죽일 만한 것도 아무도 없고 특별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로마 시민이 아니고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치 않았다면 이 사람 자기가 풀어줄 수도 있어요. 자기 권한으로.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은 함부로 못해요.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때 로마 사람은.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이제 로마 황제한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27장에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에 타고 가기로 작정이 되었다고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로마로 보내야 돼.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그 어떤 작은 항구에서 로마까지 직행으로 가는 배가 없어. 큰 배가. 그래 놓으니까 어느 지점까지 가가지고 그 지점에서 큰 배가 있는 곳까지 가서 우리 같으면 뭐 부산항이나 이런 식으로 큰 배가 있는 곳까지 가갖고 거기서 갈아타고 이제 로마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로마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로마에 간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을 텐데요.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 이름이 하나 나와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데 아드라무베노 배에 우리가 항해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랬어요. 이 아리스다고가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보면은 바울서신에서 종종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을 선교할 때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울과 함께 열심히 함께 다닌 사람이고, 함께 다니기만 했습니까? 바울의 사역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것만 했어요. 지금 로마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데 자기가 거기 또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참 신앙이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으면 그 다음에 함께 동역해야 되고, 함께 동역하면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에게 내 몫에 태워진 그 십자가 나도 지면서 주님과 함께 나를 부인하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배가 가요. 배가 가는데 4절에 보니까 거기서 우리서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이제 어디를 거쳐서 지내고, 그래서 이제 큰 배가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어째요? 자꾸 맞바람이 불어. 배가 맞바람이 부니까 빨리 못 가잖아요, 예정대로. 그러니까 천천히 더디 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기가 목적을 어디까지 딱 정해놓고 거기에 빨리 도달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지금 처녀 총각 중에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결혼할 때까지 최대한 내가 1억은 모아갖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진짜 커피도 맨 저 자판기 커피만 사 먹지,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도 안 사 먹어. 그러고 밥도 삼각김밥 사 먹고, 그러고 누가 야근 수당 더 준다고 하면 더 하고, 하여튼 또 끝나고 와서는 또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 1억을 목표를 하려고 죽기 살기로 했는데, 인생이 그대로 착착착착 돼갖고 진짜 몇 년 안에 1억을 모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자기 집에 문제가 생겨갖고,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서 일을 복잡하게 해서 사기를 당해갖고, 아니면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이 필요하다 그래. 그러면 정신 똑바로 박힌 자식 같으면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겠다는데 그거 5천 안 주겠냐고. 자기가 모아놓은 그 참말로 저 꾸랭이 알 같은 그 기막힌 돈 끄집어내갖고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1억을 향해서 지금 어디까지 죽겠다고 지금 달려왔는데 내 뜻대로 되냐고. 맞은편에서 맞바람이 불어갖고 내가 항해하려고 하는 그 항해가 더디게 돼. 빨리빨리 간 것이 아니고 멈춰지고 더뎌지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되다가 드디어 이제 그레데 항구까지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배가 더디가고 간신히 지내갔다 그랬어요. 간신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27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언한 것이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예언은 뭐냐 그러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갔고 이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에 7월 1일이 나팔절이지요. 7월 10일이 대속절이지요.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외우세요. 외워. 초등학교 때 태정, 대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면성 외웠던 것처럼 외우라고.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외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외워놔요. 절기 같은 것도. 6월절, 그 다음날은 무교절이 갖고 그 다음에는 첫 안식일이 초실절이고, 그때는 먼저 익은 곡식을 해다가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만 흔들면서, 내가 흔들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한테 했던 말, 흔들 요자라 그랬어. 흔들 요자. 요람 그러잖아요. 이거 흔들어 갖고 바치고, 그때부터 이제 보리추수 밀추수가 시작. 그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왔고, 이까짓 거 못 외우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구원과 관계되는 성경을, 이 중요한 맥락들을 우리가 외워놔야 돼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7월, 자기들 7월이 우리 7월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9월 10월 그때쯤 돼요. 거기에서 이제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되면은 나팔을 불어요. 왜 분 줄 압니까?
이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소집하고 회개하는데요. 이 나팔절은 정해진 시간이 없어. 언제 하냐? 달이 뜰 때. 달이 뜰 때 나팔을 부니까 여러분 달이 관악산에서 뜨는 시간하고 청계산에서 뜨는 시간이 볼 때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둘이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팔을 딱 갖고 가서 달이 떴을 때 그때 동시에 나팔을 불면 그때부터 나팔절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나팔이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모를까요? 나팔절이 의미하는 것이 휴거의 절기예요. 휴거는 정확한 날짜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 우리는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7월 10일은 이제 대속죄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는 것이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고. 그런데 이 대속죄일 회개하는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가을 지나 겨울로 들어가는데, 이때 바다가 항해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왜? 겨울 폭풍이 일어난대요, 그때. 그래서 겨울에 날씨도 추운데 겨울 폭풍이 일어나 버리면은 항해하기가 불편하니까 한 11월 말부터 그 이듬해 3월 될 때까지는 항해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해. 그런데 지금 항해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있다가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내서 항해하기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짐도 다 포기해야 되고, 배도 파손되고, 잘못하다가는 우리들 생명까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총괄하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죄수잖아요. 근데 이 죄수 말에 그렇게 무게가 실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장은 이제 그 배 모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잖아요. 근데 선장이 괜찮겠다고 아이고 날씨도 좋고 바람도 잔잔하고 하니 괜찮겠다고 이대로 가서 저 베닉스까지 가갖고 거기서 겨울을 지냅시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또 선주는 이제 배의 주인이잖아요. 이 선주는 경제 논리로 사는 사람이요. 원하는 목적지까지 하루라도 빨리 가야 경비가 덜 들어요. 기름이 적게 드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임금도 적게 주고, 그러니까 가서 저 베니스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냅시다.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도 거기에, 이 배가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인데 작은 배 타고 와서 그리 옮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선이에요. 상선, 물건 팔고 하는 상선. 근데 이 상선이기 때문에 주로 무엇을 많이 갖고 가면 곡물, 이쪽에서 큰 곡물을 갖다가 어디 저쪽에다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돈 벌 생각에 지금 눈이 지금 빨개 갖고 있는 이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거절할 때가 언제나, 첫째, 전문가의 말을 듣고 보니 아닌 것 같고, 둘째, 경제 논리로 해석을 하니까 이거 손에 나가서, 셋째, 여론이 복잡해져. 여론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장사하거나 무역하거나 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돈과 연결이 되노니까 아이고 빨리 가서 그쪽에서 이것들을 팔고 해야지. 무슨 소리, 무슨 금식할 기간이었죠. 날짜를 시간을 봐봐요. 일기예보를 봐봐. 지금 절대로 태풍 안 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경제 논리에다가 여론에다가 전문가의 말에다가, 그러니 일개 죄수로 가는 바울 말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풍이 쫙 불고 남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니까 그냥 아주 소렌토의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는 가다가 자기들이 만진 줄 알고 득이한 줄 알고 가다가, 아니 바다 한가운데쯤 오니까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그랬어요. 이 유라굴로는 어떤 것이냐고, 여러분 우리 태풍이 오고 그럴 때 일기에 보면 맨 어쩝니까? 어느 지역에서 형성된 고기압이 어디에 있는 저기압과 그동안 머물러 있었던 수증기와 구름과 그것이 합해져 갖고 부딪혀 갖고 이것이 이렇게 엄청난 폭우가 내린다고 그런 말 하죠. 유라굴로라는 것이 북풍과 그쪽에서 몰려오는 북풍과 동쪽에서 몰려오는 동풍이 부딪혀갖고 엄청난 태풍급의 지금 그 폭우와 바람이 되는 것이 이 유라굴로. 이 유라굴로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일리가 어쩌겠어. 너무나 이제 세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하니까 배가 뜻대로 갈 수가 없어요. 닷대도 젖대도 소용이 없어. 배가 밀려 바람에 계속 밀려요. 그렇게 해갖고 맞추어 갈 수가 없고 할 수 없이 어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여기 읽어보면은요, 쫓겨가다가 가노니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로 자기 뜻대로 지금 착착착착 날짜 정해가지고 순풍에 돛단 듯이 가고 싶은데 느닷없는 유라굴러 같은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아무리 노를 저어봐도 이 배를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할 수 없이 쫓겨가다가 쫓겨가더니 쫓겨감으로 내 인생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50, 60, 70 살아온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뜻대로 순풍 만나서 아무 문제 없이 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인생의 노를 더 저었는데 느닷없는 광풍을 만나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노저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람에 맡기면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쫓겨가다가 쫓겨가더니 쫓겨감으로의 인생을 살아서 60, 70 된 사람들이 여기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한번 다시 살아보라면은 내가 이렇게는 안 살겠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 원수 같은 남편을 만나갖고 그때 나한테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미팅하자고 했던 그 남자, 그때 내 짝꿍이었던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 사람 지금 엄청 잘 나간단다. 아니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혹시 그 친구들 만나면 그럴 거 아닙니까? 쫓겨가더니 만나놓고 보니 이놈의 남편은 세상에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줄 것 같다 하더니 별이 어디가 있어. 옆에 있는 꽃 하나도 안 따다줘. 그러니 이제 그때 이제 마음에 포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쫓겨가더니 쫓겨감으로 그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이 광풍은 대작하지요. 유라굴러는 막 몰아치지요. 파도는 치지요. 물결은 들어오지요. 그래 놓으니까 무엇부터 버리기 시작한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아까 상선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여기서 싸게 사가지고 저기 가갖고 시세차익 남기고 돈 많이 받고 그런 거 갖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무역하고 해갖고 부자 되고 그 부푼 꿈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 자기들 물건에 전부 비들이 들치기 시작해. 거기에 보리도 있고 쌀도 있고 밀도 있고. 여러분 그것들이 물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어나잖아요. 우리 다 밥해봐서 알잖아요. 불어나면 어째요? 무게가 늘어나. 무게가 늘어나면 이 엄청난 폭풍 속에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이 돈보따리를 갖다가 할 수 없이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생명 앞에서 구원 앞에서 목숨 앞에서 할 수 없이 그동안 이것만 있으면 나는 된다 했던 그거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버려요. 버리고 나니까 그 뒷날은 또 뭔 사건이 생겨요? 이것이 도무지 어떻게 끝이 없어. 이것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아무런 여망도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배의 기구들을 버려.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될 건 몇 가지 빼놓고 여러 가지 배의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들을 버려. 아까는 곡식 버렸지요. 자기들 돈주머니인 물건 버렸지요. 이제는 배의 기구들을 버려.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날짜가 가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벌써 죽음의 빛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우리 둘째 오빠가 참 말도 잘하고 재밌었어요. 우리들 데리고 말을 잘했어요. 우리 오빠 4학년 때 6.25가 났어. 6.25가 났는데요. 그때 오빠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6.25 전쟁이 나고 막 인민군들이 몰려 들어오고 그러면서 인민재판 한 대를 봤대요. 우리 고향 장흥에 가면은 탐진강이라는 다리가 있는데요. 그 다리 옆에가 다 보면 이제 뭐 모래 자갈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딱 사람 하나를 맷을 갖다 놓고 이제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자기 편들을 전부 중간중간 심어놔요. 그래서 저것은 내가 오늘 죽일 테니까 니들이 내가 말하면은 죽입시다 그렇게 선동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사람을 탁 세워놓고는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4학년 때 얼마나 그것이 정말 자기 인생의 최대의 경험이었을 거 아니에요. 애들끼리 막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된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사람 죄목을 얘기하더랍니다. 뭐 거짓말 참말 못해갖고 했겠지요. 막 죄목을 얘기하고 저것은 반동분자고 저것은 아주 나쁜 놈의 자식이고 우리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고 막 해놓고 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하지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심어놨던 그 사람들이
죽입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막 여기서 저기서 죽입시다 하니까 오빠 말이 그래요. 그 사람 얼굴이 갑자기 싹 변하더랍니다. 그때 자기가 느낀 것이 저 사람이 이렇게 나는 죽는구나 하는 표정이 싹 지내가갖고 더 이상 말을 딱 안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총을 쏘아서 죽이더랍니다.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자그만치 276명이에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죽는구나.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 삶에 대한 소망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일어나갖고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 바울이 이 배 그대로 타고 가면은 생명에도 지장이 있고 배도 깨지고 물건들도 다 없어집니다. 여기서 더 머물러야 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아이고 저 죄수, 초라한 죄수, 저것 말을 누가 들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선주는 경제논리, 선장은 전문가의 이론, 거기다가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여론 조성, 그 막강한 것들을 놔두고 누가 바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딱 일어나갖고 여러분이요,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거기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은 봐라 내 말 맞지? 그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앞으로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와 주면 당신들이 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파손이 돼도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희망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풍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얼굴에 전부 사색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거기서 이 풍랑 속에서 평강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사항이 아니고 바울은 뭐예요? 근거를 말해요. 내가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와서 말을 했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의 황제, 로마의 가이사 앞에 네가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둘째, 지금 너하고 같이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한테 하나님이 참, 나 이걸 보면서 주님의 선물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가 가끔 생일에 그래, 하나님 저한테 생일인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 선물 하나 주셔요. 그러고 나한테 뭔 좋은 일 있을란가 그러거든요. 우리 자식들 생일에도 하나님 우리 아무개 생일인데요, 걔한테 이번에 좀 좋은 선물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 선물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 있죠. 같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바울 빼고 275명. 이 사람들을 너한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뭔 선물이요?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 우리는 어디에 갔든지 간에 우리들은 그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는 복도 없어가 아니고 나 때문에 그 가정이,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갔는데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고, 안 믿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나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되고, 바울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머지 275만을 바울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가는 곳이면, 내가 가는 그 직장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내가 가는 그 가정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근거하는 제시가 뭐예요? 내가 어젯밤에 나의 속한 바, 내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와서 말해줬다. 여러분, 첫째, 바울은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는 그런 것 같았다가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마귀의 제자인지 하나님의 제자인지 구분이 안 가. 나한테 조금 이익될 것 같으면 그냥 그리 획 따라가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속한 자는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으로 뭔 응답을 줬어요?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 풍파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 천사를 보내갖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반드시 로마까지 간다. 아무리 풍랑 아니라 풍랑 곱하기 10개의 센 풍랑이 와도 너는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너는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세계의 심장부였거든요. 그래야 된다. 두 번째, 여기 너 갇혀있는 사람, 너 살리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까지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잘 됐어요? 나는 특별히 별로 그렇게 뭐 좋은 일 안 당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니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그 선물을 나는 믿노라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 당신들이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이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14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14일. 그러니까 여러분, 14일이면은요, 그동안에 얼마나 이 파도하고 싸우느라고 또 고생했습니까? 거기다가 온갖 찌는 다 빠졌지요. 그런데다가 14일 동안을 음식도 밥도 아무것도 안 먹어버렸어. 그래 놓으니까 이제 굶어서 죽기 직전, 아사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안심하라, 안심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이 풍랑을 견딜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기도를 놓쳐버리면, 제가 금요일 날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참 이제 은사도 많고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친한 장로님이 보니까, 그 목사님 이 성경책 한쪽이 이렇게 여백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다 막 그림을 그려놨답니다. 막 그릇도 그리고 항아리를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그랬더니 비밀인데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뭔 비밀이요?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잘 들으셔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전부 기도 그릇이 있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항아리같이 큰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접도 있고 기도 그릇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기도한 그 기도가 그 기도 그릇에 쌓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먼지밖에 없어. 거의 기도, 식기도나 뭐 이 정도나 잠깐 하고 말고 하니까 먼지 정도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그릇의 10% 정도,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80% 이렇게 각각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5장 8절하고 8장 3, 4, 5절에 보면은요, 이 5장 8절은 24장로가 금향로를 들고 있어요. 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8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팔,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불고 하는데 천사가 금향로를 갖고 있어요. 뭐 하려고? 이 지상에서 올리는 그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들을 가지고 그 기도 저 기도를 합해가지고 그 기도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가기 위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는 지진과 천둥과 나팔과 음성과 막 이제 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내 이 생명줄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끊어진지도 모르고 이어진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돼버리면은, 그렇게 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임없는 생명과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과 이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마음이 열리고 내 귀가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도 안전하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어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일생에 그 경험해본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서 다 체험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저께 밤에 나한테 당신들 생명 하나도 지장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인생에 풍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풍랑 속에서 잠잠하니 평강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로 주님과의 끈질긴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명은 저 목사님이나 저 선교사님이나 아니면은 큰 회사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사명이 있지. 우리 같이 그냥 월급 타서 벌어먹고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람이 하고 가야 될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끝나지 않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 사명은 뭐예요? 바울의 사명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로마에 가서. 로마 가기 전까지는 나는 안 죽어. 유라굴로가 100개가 와도 나는 안 죽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275명 다 나한테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까지도 나는 안 죽어.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인식해야 돼요. 대충 살다 가지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인식하고 그 사명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과 신뢰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해라. 여러분들은 안 죽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한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실 것을 믿노라. 이제 벌써 14일이나 되었다. 거기다가 이제 해도 달도 별도 안 보여.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도 그 풍랑이 오래 계속되니까 밤인지 낮인지를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해도 달도 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파도 치고 배는 흔들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내가고 있는 이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살 여망이 없이 이제는 죽을 일밖에 안 남았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그곳에서 평강할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들 죽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나중에 어떤 섬에 걸릴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당신들이 그동안 14일을 굶어버렸으니 아사 직전이요, 이제는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고 그러면 나는 뭐 돼야 돼요?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죠. 먹어야 돼. 14일을 굶었으니까 지금 다 쓰러져. 거기 갖다 놔도 배 내리자마자 죽어요. 그래 놓으니까 당신이 할 것은, 우리들이 할 것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지금 배에 풍랑은 치고 배는 흔들리고 지금 깨질 것 같은 속에 바울이 늠름하니 일어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진행되어 오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요, 일개 죄수로 시작했잖아요, 여기 올 때.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은 완전히 이 배에 있는 모든 걸, 선주, 경제 논리, 그 다음에 선장, 전문가 지식, 그 다음에 여론 싹 휘어잡아버려갖고 바울이 지금 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 말만 지금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떡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해하시고 그것을 축사해서 자기부터 먹고 당신들도 먹으시오, 안심하시오,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절망해서 바울을 보니까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어요. 이제 먹고 나니까 이제 힘을 얻어. 구원은 하나님이 하고 우리는 그 구원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을 해야 돼. 먹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오늘 이제 이따가 여러분 순모임 때도 하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가짜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 2년 후에 다 돌아와. 가져간 성전에 있는 그릇들도 금그릇, 은그릇 다 보내와.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째요? 아이, 그러면 2년 동안 어떻게 대충 버텨. 대충 살다가 돌아가면 되지. 그랬는데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있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충 하다가 간 바벨론한테 잘못 보여놓으면은 바벨론이 그 많은 포로들 여기만 잡아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포로들을 엄청 잡아갔는데 포로들이 포로 잡혀준 그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은 없애버려요. 뭐 재판도 필요 없어. 즉석이요.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집 지어라 거기 가서. 괜히 금방 돌아간다는 말 듣지 말고 집 짓고 텃밭 가꾸고 시집갈 일 있으면 시집가고 장가갈 일 있으면 장가가고 자식들 결혼시킬 일 있으면 결혼시키고 그렇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으라고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죠. 우리가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 뭘 놓치기가 쉬워요? 일상의 영성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먹는 일이요, 먹는 일. 갔다가 구원해놔도 못 먹어갖고 쓰러져서 바다에 빠져 죽은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할 거니까. 그전에도 말했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20년도 더 됐어. 한번 우리 언니가 오더니 아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어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 바람이 피어갖고 아무튼 복잡하게 됐는데 저대로 있다가는 저 사람 아주 제대로 인간 안 될 것 같으니까 집사님 그 사람한테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랬대.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아무튼 이제 그 남편이 뭐 4년을 아이고 서울대 나온 것들이 문제예요. 또 서울대 나왔대 그 남자도. 그래갖고 이 여자는 고등학교 선생이었고 4년을 쫓아다녀갖고 결혼해갖고 뭔 사업체를 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었대. 그랬는데 이제 젊은 여자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애가 5살 먹은 애가 하나 있어, 아들이. 근데 이 남편이 이제 그 여자하고 살면서 심심할 때 한 번씩은 뭐 하러 온 줄 압니까? 이혼해 주라고. 돈 한 푼도 안 준대요. 왜 남자들은 그렇게 모자랍니까? 아니 이혼을 하고 안 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져야 될 마누라하고 자식 생활비는 줘야 되잖아요. 이혼할 때까지도 한 푼도 안 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진짜 그 아들하고 둘이 그대로 또 꼭 이 사람들처럼 그대로 여망이 없어 죽어가. 그래서 언니가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 흰 종이 하나 있으면 갖고 와보시오. 그랬더니 종이를 갖고 왔다. 그래서 종이를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자, 이 왼쪽에다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른쪽에다가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렇게 쓰시오.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썼어, 이제. 자,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오. 그랬더니 못 써. 당신 5살 먹은 아들한테 밥 해줄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그거 쓰시오. 그러면 우리 아무개한테 밥 해줄 수 있다. 2번째, 청소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쓰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개를 쓴 거예요. 할 수 없는 일.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 쓰시오. 그 여자하고 헤어지게 하는 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하고 헤어지는 일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양쪽에다 딱 써놓고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 남편이 돈을 안 주지요. 돈 안 준 이유가 뭐예요? 빨리 이혼하게 해주라고 이제. 그래서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딱 보니까 아파트 32평짜리니까 방이 3개인데 아들하고 자기하고 둘이만 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나랑 같이 나가서 이 앞에 부동산에다가 잠만 자고 가는 아가씨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잠만 자기로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이제 얼마씩 받는 거예요. 그걸 해놓으면 최소한 먹는 값은 나오지 않겠어. 남편이 안 줘도. 그래갖고 이제 같이 가서 그건 내놓고 잠만 자고 가는 아가씨 있는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드디어 그 사람한테 이제 요놈 딱 놔두고 밥 해주는 일, 청소하는 일, 애 데리고 잠깐 산책하는 일,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날마다 하시오. 그러고 내가 계속해서 당신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겠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뭔 사건이야. 그러고 이제 나는 누군지도 몰라 지금도. 나한테 기도해갖고 불쌍하니까 기도 좀 해주라. 그래서 알았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언제 또 그러면서 또 마누라 임신을 시켰더라고 이놈 자식이. 그래갖고 와가지고는 임신을 했어. 그래 놓으니까 이제 임신 중인데 맨날 이혼하자고 와. 그랬더니 이제 자기 친구 이제 아는 사람이 그 남편 보고 해도 너무한다고 어떻게 임산부한테 그러냐. 애 낳고 나서
이혼해도 이혼하지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자기도 좀 그랬다 싶은가 이제 안 온 거예요. 그래서는 나보고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남자가 엄청 딸을 좋아한대. 그러니까 지금 뱃속에 아기가 딸이어야 된대. 그러니까 딸로 주시라고 너 기도해 주라.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제가 조금 웃기니까 하나님 혹시 지금 아들을 만드셨다면 그 고추 떼버리세요. 그래갖고 딸로 고치십시오 하나님. 그 남자가 그렇게 딸을 좋아라 한답니다. 그렇게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야, 드디어 애를 낳았는데 뭐 낳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딸을 낳아버렸어. 그래갖고 딸을 낳았어. 그랬더니 딸 낳았던 소식을 듣고 남편이 온 거예요. 이뻐 죽을라 그래. 그 여자는 처녀여갖고 지금 애기 없어. 이뻐 죽을라 해갖고 집에를 맨 나와. 이 딸 보고 싶어서.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여자가 양다리 걸쳤다는 것을 현장으로 보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래갖고 천하의 나쁜 년이다고 그 여자하고 끝나고 다시 가정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자, 저도 지금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그 아무 떼부르라고 한 그 기억이 내가 지금도 나서 한 번씩 웃음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먹어라. 권합니다. 권해. 먹어라. 당신들이 먹어야 돼요. 줄인 지가 열 나흘이요. 당신들이 먹어야 34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는데 인간이 뭐라는 거예요? 먹어야 그 구원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엄청난 일 당했다고 나는 그냥 아주 쓰러져가지고 나는 그냥 안 살고 싶고 막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구원하겠다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이 사람들은 먹는 것이었어요. 내가 해야 될 것, 너 얼굴 좀 봐라. 너 가서 머리 좀 자르고 파마라도 해라. 너 가서 밥이라도 하고 시장에 가서 반찬이라도 좀 만들어갖고 네 자식들하고 같이 밥이라도 먹어라. 이것이 지금 뭐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데 그 구원하는데 나의 그 작은 행동이 구원에 동참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 이제 떡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어요. 뭐 같습니까? 벳세다 들판에서 사람들이 배고파갖고 어쩔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한번 니들이 한번 줘봐라. 그러니까 못 줘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는데 안드레가 오병이어 그 도시락 하나 갖고 지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주니까 이 사람들 다 먹도록까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 장면과 비슷해. 이 바울이 갔다가 풍파 치고 바람 불고 배는 흔들리는 속에서 일어나갖고 사람들은 다 지금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고 살해하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도 먹고 먹으시오. 이래야 당신들이 구원에 동참하여 하면서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그 떡을 먹고 이제 먹고 나니까 이제 힘이 솟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또 이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렸어요. 그러고 이 사공들이 조금 가다 보니 이제 어떻게 무슨 방향도 잡을 수가 없고 속도도 낼 수가 없는 지금 항해길입니다. 그런데 얼마큼 가다 보니까 이제 오래 항해해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뭔가 육지가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구를 갖다가 바닷길을 재보니까 20길이라 그랬어요. 20길은 미터로 하면 36미터예요. 그래서 또 그대로 한참 가다 봐서 또 재보니까 15길이에요. 15길은 자 이제 곱하기 해보세요. 20길이 36m니까 15은 27m쯤 될 것입니다. 점점 바다가 얕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땅이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룻줄을 끊고 어디에 가가지고 이제 딱 걸리게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치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널판지라든가 이런 어떤 기구들을 붙잡고라도 점점 바다 쪽으로 가시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는데 몇 명? 276명. 그것이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28장에 나오죠. 마지막에 멜리데라는 섬에 걸리게 돼서 그곳 토인들이 호의를 베풀어서 그곳에서 자그만치 한 3개월 정도를 잘 지내고 건강을 다시 되찾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어쩔 때는 계획대로 못 가고 더디 가야 되고 어쩔 때는 바로 가려 그랬더니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로 갈 수 없게 만들었고 어떨 때는 풍랑이 일어가지고 내 인생의 배가 다 깨진 것 같은 것 이런 상황이 올 때도 있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평강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 평소에 하나님과의 꾸준히 했던 교제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인도받고 날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거기에서 평강을 느끼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로마에 가야 돼. 그런데 로마 가기 전에는 난 안 죽는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완수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죽어도 주님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감리교 창시자의 요한 웨슬리가 대서양으로 횡단을 해요. 미국에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엄청난 폭우를 만났어요. 지금은 웬만하면 비행기로 가는데 그때는 이제 비행기가 그렇게 잘 활용되지 않을 때니까 큰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런 광풍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광풍 앞에 너무 두려워. 그러고 더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죽는다면 여기서 죽는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갑판 어디 한쪽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쪽으로 가봤더니 그 당시 선교사를 선교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요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나와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 몇 사람이 거기 앉아서 이 사람들도 전도하고 가는 길이었어요.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풍랑이 몰아치는데도 계속 기쁨이 환해갖고 찬송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왜 두렵습니까? 이 땅에 사명 다 하고 주님이 오라 그러면은 그때 이제 가서 주님 만나면 되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러면서 풍랑 속에서도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어. 나중에 웨슬러가 자기의 간증처럼 쓰면서 그 풍랑보다 더 두렵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평안했던 그들의 평강에 나는 더 늘려버렸다. 그러고 자기가 뭘 알았어요? 선교사까지 갔어도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을 갖고 들어가기 시작해갖고 구원 확신을 갖고 나머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나에게 사명 주면 그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 둘째 뭐예요? 셋째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결코 두렵지 않고 그 풍랑 속에서 평강함으로 나뿐만이 아니고 나에게 붙여준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때 이 사람들이 이 275명이 예수 안 믿게 됐겠습니까? 복음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을 하다가 그것 마치고 이제 또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천국에서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서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 아버지 자포자기 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신비한 환상 쫓는 것으로 마약 먹은 것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 분명히 이루실 확신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당한 인생의 풍랑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